세월이 참 빠르죠. 그렇죠? 한 주간이 아니고 1년 동안 너무 예시였습니다. 우리는 뭐 어찌 보면 우리가 하는 사역들이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지겠지만 사실 당연한 건 전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그 공원 예배를 드리고 배식을 준비하고 하는 것들은 글쎄요, 큰 교회도 감당하지 못할 일이죠. 근데 우리 성도들은 그게 너무나 당연하다고 여기는, 그렇죠? 당연하게 우리는 당연히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사역을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뿌듯한지 모릅니다. 제가 그런 어떤 감사의 표현들을 많이 안 해서 그러는데 마음으로는 늘 뿌듯함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많고 많은 교회 중에서 또 저희 교회를 택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택하시고 그 일을 맡기셨고 그 일을 묵묵히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예.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같이 이렇게 인사할까요?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사하시죠. 애쓰셨습니다. 네, 이런 모습으로 아침부터 나와서 밥 준비하고 쌀 씻고 토요일날 미리 와서 청소하고 식사 준비하고 배식하고 설거지하고 하는 모습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아름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요즘 제가 좀 이렇게 눈여겨보는 그 분들이 있는데 뭐 그분들 볼 때마다 인사를 합니다. 어떤 분들이냐 그러면 여러분 캣맘이라고 그러죠. 그 고양이에게 밥을 주는 고양이 엄마 분들입니다. 캣맘이라고 아시죠 여러분? 그렇죠? 근데 그분이 두 분이 우리 교회 주변에 한 분은 교회 앞쪽으로 한 분은 교회 뒤쪽으로 다니시는데 그 한 분은 나이가 50대 되시는 분이고 그리고 또 저기 그 아줌마고요. 한 분은 한 70, 80대 돼 보이는 유모차를 끌고 다니면서 고양이들에게 밥을 매일 줍니다. 근데 이분들은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날씨가 추우나 구드나 상관없이 그냥 이 고양이들에게 밥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사료를 주기도 하고 때로는 통조림을 주기도 하고. 근데 사람들이 싫어한다 이분들을. 이분들은 근데 참 행색이 남루해요. 얼핏 보면 그 노숙자로 여길 정도로 남루하고 그리고 이분들 때문에 고양이가 들끓는다. 그리고 이렇게 좀 지저분해진다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이분들을 좀 싫어하죠. 근데 고양이들은요 이 캣맘 고양이 엄마들을 보면 난리가 납니다. 막 좋아서 꼬리치고 그냥 안기기도 하고 마치 이게 그런 모습을 보면 부모 자식지간 같습니다. 고양이들의 심리와 마음을 이분들 너무 잘 알아요. 사람과의 관계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사람과 관계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고양이 심리를 너무 잘 알고 어디가 아픈지 병들었는지도 알아요. 가끔씩 보면 대화를 나누고 있더라고요. 고양이랑 어떤 대화인지는 모르겠어요. 고양이가 어떻게 친할 수 있을까? 왜 친할까요? 왜 그럴까요? 고양이와 눈높이를 같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고양이의 마음도 알고 고양이와 대화가 되는 겁니다. 뭐 굳이 캣맘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저기 애완개 키우신 분 많죠? 네. 예. 어때요? 귀여워요. 그렇죠, 귀엽죠. 귀여운데 애완견이 주로 누구에게 달려들죠? 이렇게 누굴 좋아하죠? 주인. 그러니까 밥 주는 사람. 예, 그렇죠. 밥 주는 사람을 좋아하고 밥 주는 사람한테 꼬리 흔들고 좀 밥 안 주고 좀 냉대하면 좀 밀리죠. 네. 이렇게 고양이 애완견들에게도 이렇게 서열이 있다며요. 근데 그 애완견들도 요즘 애완견들이 뭐 이렇게 자식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지기도 하고 자식은 뭐 배신하고 그렇지만 애완견들은 배신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애완견은 자식보다도 소중히 여기는 그런 모습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애완견은 당연히 자신에게 관심을 쏟고 사랑을 쏟는 사람에게 따르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을 최고로 여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애완견 여러분 키우다 보면 어때요? 애완견의 눈높이가 되죠. 애기를 키우면 애기처럼 되듯이 애완견의 눈높이가 되고 애완견의 어떤 그런 뭐 같이만 그냥 그 멍멍거리기도 하고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함으로써 애완견 눈높이가 되고 그래서 애완견을 오래 키우다 보면 얘가 어디가 아픈지 대강 알 수 있죠. 눈을 보면 몸 상태를 보면 그 행동을 보면 또 울음소리를 들으면 그것은 애완견의 관점에서 바로 그 강아지를 바라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친밀한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애완견과 같은 들린 노력이 이렇게 대화를 가능하게 하고 그리고 또 정말 뭐 자식처럼 여기는 사랑의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죠. 질적으로 다르지만 우리는 이런 모습을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눈높이가 되어지는 그러니까 그 애완견이나 또 캣맘이 그들의 눈높이가 되고 그들의 눈높이에서 그들과 대화하고 그들의 상황을 알듯이 오늘 성경에 그 내용이 나와요. 네. 오늘 바로 우리가 이제 다시 시작하게 될 요한복음에 바로 그 내용이 나오는 거죠.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그 인간을 향한 지극한 사랑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지극하고 얼마나 사랑하는지.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을 향해서 그 피조물과 인간의 경계를 허물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십자가의 얘기가 요한복음 이야기입니다. 거룩함과 존귀함의 자체이신 하나님이 영원히 죽을 죄인인 우리 인간을 위해서 그 비천한 인간이 되는 이야기, 그 사랑 이야기, 그게 요한복음입니다. 비천한 인간으로 낮아지고 섬기는 그 이야기가, 이걸 성육신이라고 하고 영어로 인카네이션이라고 그러죠. 그게 요한복음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그렇죠? 제가 아침에 권사님하고 같이, 백권사님하고 같이 그걸 한번 시켜봤는데 어떻게 되죠?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한번 해볼까요? 너무나 잘 알고 있을 테니까. 요한복음의 주제이기도 하고 핵심 말씀이기도 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걸 뭐 또 찬양으로 하죠. 우리 예수 성도님이 키르기스탄 갔을 때 그걸 찬양으로 하셔갖고 율동답시면서 아주 좋았었는데,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그 요한복음은 바로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고요.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우리를 향한 사랑 이야기를 깊이 있게 나누게 될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한번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처음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하나님이셨다. 그 말씀은, 그분은 처음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해 생겨났다. 생겨난 것 가운데 그분 없이 생겨난 것이 하나도 없었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다.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하나님이요, 천지 만물을 지으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말씀이신 그분이요, 이 피조 세계를 만드셨어요. 근데 자, 영원히 계시고 그리고 거룩하신 그분이 이 피조 세계를 오셔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근데 뭘로 창조하셨죠? 흙으로. 예? 흙으로. 흙으로요? 아니. 생기. 뭘로요? 말씀으로. 말씀. 그렇죠? 그분이 말씀이 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죠.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사건이 낮아짐과 섬김의 사건으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천지 만물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영존하신 하나님이 피조 세계에 오셔서 천지 만물을 지으신 것도 사실은 그 하나님의 영광의 하나님이 이 땅에 섬기러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하 만물들을 피조물들을 지으셨고 우리 인간을 지으셨잖아요. 그것도 바로 하나님의 낮아지심과 섬김. 첫 번째 하나님의 낮아지심과 섬김은 바로 하나님께서 유한한 인간들 피조 세계를 만드시러 이 땅에 오신 것. 그분이 말씀이 되신 것. 그것이 첫 번째 하나님의 낮아지심과 섬김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어느 것 하나, 세상에 존재하는 것, 그 어느 것 하나요? 그분이 창조하지 않은 것이 없어요. 아, 이건 악한 거니까 하나님이 창조 안 하셨을 거야? 세상에 존재하는 것 중에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은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모두를 창조하셨어요. 오늘 말씀 그렇게 말씀하셔요.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어요. 피조물 가운데 그분 없이 된 것이 없다. 말씀이신 그분의 말씀하심을 통해서 창조되지 않은 것이 없다 라고 말씀하셔요. 이 창조하심이 하나님의 첫 번째 낮아지심이셔요. 거룩하시고 영존하신 그분이 피조세계에 오셔서 피조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아멘.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이렇게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너무 좋다. 하나님께서 이 피조물들을 창조하시고 너무 좋다. 그리고 우리 인간, 하나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뭐라고 하셨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힘이 너무 좋다. 힘이 좋다라고 하시죠. 그게 하나님의 그 사랑이고 은혜예요. 자, 하나님께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물 중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어지지 않은 것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렇죠.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그 낮아지심과 섬김으로 창조되었어요. 제가 낙엽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버려진 낙엽 하나가 얼마나, 피조물이 낙엽 하나마저도 얼마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 낙엽도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지, 얼마나 자신을 희생하는 삶을 살아가는지, 봄날에 수많은 피조물들을 살리는, 그리고 광합성을 해서 산소를 내뿜고 탄소를 마심으로 호흡하게 하고, 그리고 광합성을 통해서 만들어진 포도당으로 수많은 과실을 만들어서 세상의 수많은 피조물들을 살리는 그 역할을 하고, 그 낙엽이 떨어져서 월동벌레들의 이불이 되어주고, 마지막에는 뭐가 되죠? 예? 마지막에 뭐가 된다고요? 썩어서 거름이 되어주는 거예요. 자연의 피조세계들은 다 이래요.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잊고 있을 뿐이고, 초식동물 그리고 모든 동물들 생태계가 그렇게 누군가 무언가를 살리고 희생하고 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들의 모습입니다. 모두가 섬김과 희생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 자연 생태계를 표현할 때 뭐라고 그러죠? 먹이사슬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는 구조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인간의 관점, 죄악의 관점인 거고요. 피조물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뭐가 되어져요? 밥이 되어주고 먹이가 되어주고 섬김이 되어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바라보면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그런 모습이 되는 거고, 우리가 고등동물이라고 하는 존재들이 가장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는 섬김과 사랑과 희생으로 되어져 있고요. 그게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어서 그럴 뿐인 거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요, 인간을 창조하셔요. 자, 모든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렇게 섬김과 희생으로 그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지으셨는데, 인간은 어떻게 지으셨어요? 어떤 형상들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에게 너무 귀한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천지 만물을 지으신 사랑과 섬김과 낮아짐으로 지으신 천하 만물들을 지으신 그분이 우리 인간을 마지막 날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형상이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섬김, 하나님의 낮아지심, 그것으로 창조하시고 뭐라고 하셨죠? 창세기 1장 28절. 자, 우리 인간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그 생명을 주시고 나서 그 생명이 어떤 거예요? 생명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이고 영생의 생명인 거죠. 그리고 나서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내리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번성하여 불어나라. 땅에 가득해져 땅을 지배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온갖 짐승을 다스려라 라고 말씀하셔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지배하다 다스리다라는 의미가 어떤 걸까요? 하나님이 지으신 보시기에 좋은 것들을 마음껏 막 그냥 깨뜨려버리고 파괴하고 욕심을 채우라는 의미일까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지배하고 다스린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그 말씀과 성김과 사랑을 따라서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자연들, 피조세계를 하나님을 대신해서 관리하고 다스리는 어떤 걸로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그리고 사랑으로, 성김과 낮아짐으로, 희생으로 다스리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 인간을 지으셨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세상을 관리하고 다스리게 하셨어요. 그게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에요. 세상을 빛으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로 인도하는 그 사명으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는 겁니다. 근데요, 인간이 이 다스림을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과 섬김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뭘로 다스려요? 이 다스림을 인간의 욕망으로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먹이사슬로 하나님의 희생의 섬김의 사슬을 먹이사슬로 해석하듯이 인간이 그것을 하나님을 떠나고 빛을 떠나고 진리를 떠나고 욕망의 삶을 살아가면서 인간이 어떻게 됐어요? 그 다스림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짓밟고 욕망을 채우는 수단으로 생각하는 그런 모습으로 전락해버리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고 진리의 말씀을 떠나고 빛을 떠나니까 그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떠나서 어둠과 욕망 가운데 그것이 다스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죄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뜻을 떠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떠나버린, 그래서 모든 인간이 그렇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시편 36편 말씀을 나누면서 그 말씀에서 나왔던 내용이 바로 로마서 3장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는 내용과 연결되었고, 그리고 모든 사람은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 그 죄의 싹스로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시죠. 인간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어둠 속에 살아가는 인간들은 자신이 죄인인 것도 모르고 살아가요. 그러다가 영원한 죽음의 세계로 치닫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요, 기억해야 돼요. 오직 인간만 그래요. 자, 모든 피조물들은 지금도 여전히 섬김과 희생의 삶을 살아요. 인간이 그래서 뒤집어서 인간의 욕망의 관점으로 그걸 바라볼 뿐인 것이고요. 낙엽이 그렇고 지렁이가 그렇고 초식도 못해요. 강자가 약자를 지배한다고 생각하는 인간의 그 죄악된 관점이 그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거죠. 네? 여기 보세요. 괜찮아요? 그래서 말씀이신 그분이요, 구약시대에 말씀하셔요. 계속해서. 그렇죠?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분이 그러니까 말씀하셔요. 하나님 형상으로 돌아오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 형상으로 돌아오라. 빛으로 돌아오라. 하나님의 자리로 돌아오라. 구약의 말씀은 말씀이신 그분이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셔요. 돌아오라.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더 큰 죄악에 빠지고 우상 숭배하고,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말씀이신 그분이 말씀하셔도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우리 5절, 9절, 10절, 11절 전부 다 읽지 말고요. 우리 요한의 세례 요한 이야기를 빼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하고 9절, 10절,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빛나고 있다. 그 어둠은 빛을 눌러 이기지 못했다. 참빛이 계셨다. 9절입니다. 시작. 참빛이 계셨다. 그 빛이 사람마다 비추신다. 세상 속으로 오고 계셨던 것이다. 세상 속에 그분이 계셨다. 세상은 그분을 통해 생겨났지만 세상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다. 그분 소유의 땅으로 그분이 오셨지만 그분 자신들의 사람들이 그분을 곁으로 모셔드리지 않았다. 아멘. 아무리 말씀하셔도 깨닫지 못해요. 어둠 속에 살아가니까 계속 어둠인지도 몰라요. 수많은 고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고난 가운데서 고난을 주셔도요, 그때뿐이고 다시 어둠으로 돌아가요. 계속해서 말씀하셔요. 안 돼요. 하나님의 때. 그래서 안 되겠구나. 내가 이 땅에 와야겠구나. 말씀으로만 인간들에게 아무리 들려줘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여전히 어둠 가운데 살아가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인간들에게 말씀이신 그분이요, 이 땅에 오셨어요. 인간이 되셨어요. 그게 우리가 그저 보낸 성탄절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과 사랑을 계속해서 품고 계시다가 하나님의 가장 좋은 때 늘 말씀하셨던 그분이 말씀으로만 끝나지 않고 가장 비천하고 가장 연약한 인간으로 오셨어요. 인간으로 오셨어요. 우리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 말씀이 사람의 몸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처를 두셨다.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바라보니 아버지에게서 나신 하나뿐인 아들의 영광이었다. 은혜와 진리가 가득했다. 아멘. 아무리 말씀하셔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이신 그분이 인간이 되셨어야 돼요. 인간이 눈높이가 되셨어요. 하늘에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셔도 몰라요. 그러니까요, 인간에게까지 내려오셔요. 죄인된 인간에게까지. 그 영광의 주님이, 말씀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야 했었어요. 그것밖에 방법이 없기 때문에. 다른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말씀 육신이 되셨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까 십자가에 죽으시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오셨어요. 안 되니까. 안 되잖아요. 방법이 없잖아요. 아무리 말씀하시고 아무리 선지자를 보내고 해도 안 되잖아요. 내가 가야겠다. 내가 너에게 가야겠다. 너의 눈높이가 되고 너의 고통이 되고 너의 죄악과 절망과 어둠의 현장으로 내가 가야겠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셨어요. 그래서 자기 예수 오신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라는 이야기는 하나님과 인간의 그 엄청난 경계를 다 허물어 버리시고 그냥 오신 거예요. 하늘의 자리를, 하늘의 그 거룩과 영광의 자리를 기꺼이 버리시고 죄악된 인간의 그 자리로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그래야만 인간에게 빛을 비출 수 있기 때문에, 인간에게 생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사람들은 깨달아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베드로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나서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고 사람들은 그 기적에 환호하고 내 욕망을 채울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베드로는 어때죠? 예수님의 영광에 그 고기를 그물을 건졌을 때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고기가 건져지는 그 기적을 보면서 와, 나 부자 되겠다 환호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는 어떤 고백을 하죠? 사람들이 아마 이제 우리 다 부자 되겠다 예수님 모시고 살면 그럴 때 베드로는 어떤 고백을 해요?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베드로는 어떤 고백을 해요? 나는 죄인이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영광의 빛이 내 안에 오시니까 내가 얼마나 죄인되고 얼마나 타락하고 얼마나 부끄러운 존재인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분이 오셔야만. 그분이 오시니까 그분이 빛을 비춰주시니까 그분의 생명의 빛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찾아와 주시니까 나 가운데 계시니까 내 영혼을 비춰주시니까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죽어마땅한 존재인지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어둠이 빛으로 비춰지니까 그 빛이 비춰지니까 내가 보여요. 내 내면이. 내가 얼마나 죽어마땅한 죄인인지가 보여요. 그게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 가운데 이루신 일이에요.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말씀만 하실 때는 듣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죄악이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시니까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의 내면을 찔러 쪼개시니까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의 십자가의 그 성김과 사랑으로 나에게 임하시니까 내가 죄악이 보여요. 내 죽어마땅한 죄악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반대하고 예수 믿는 것들을 다 잡아가도 죽여야 된다고 생각했던 바울에게 다메섹에서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빛을 비춰주셨어요. 그 자리에서 거꾸로져 버려요. 그리고 예수를 죽여야 한다, 예수 믿는 사람 다 죽여야 한다고 생각했던 세상의 눈이 감겨버리고 다시 예수의 눈으로 뜨게 되죠. 바울이 그 예수님을 인카네이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죄악과 욕망의 눈이 감기고 예수의 눈으로 바뀌게 되고 그 예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예수의 눈으로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인카네이션, 우리의 삶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 가장 먼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현상은 내 그 죄악됨과 타락함이 보이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는 몰랐던 나의 죄악이. 그래서요, 우리의 경험들을 다 했을 거예요.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나서 여러분 어떤 경험이 있었어요? 대부분 또 비슷해요. 눈물 콧물 다 쏟았을 거예요.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나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그 예수님이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니까 눈물 콧물 다 흘리지 않았어요? 범벅이 되지 않았어요?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을 때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영광을 보니까 나의 죄들이 다 드러나죠. 말씀이 육신이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잖아요. 근데요, 그걸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리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하늘의 위치를 다 깨뜨려 버리시고 버리시고 난리에 오셨고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은혜를 알고 그 은혜 안에 살아갈 때 우리의 눈이요, 바울의 눈이, 왜곡됐던 눈이 생명의 눈으로 바뀌고 나서 어떻게 하면 사람을 살릴까, 어떻게 하면 나와 같이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을 생명으로 인도할까라는 눈으로 바뀌게 되고요. 그때부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 가운데 오셔서 나를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나는 예수님처럼 어떻게 누군가에게 생명이 되고 육신이 되어 그에게 생명으로 나아갈까. 예수님을 모시면,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면 그것이 항상 저는 부끄러워요. 예수님의 그 인카네이션, 육신이 되셔서 나에게 행하셨던 그 일들을 하지 못하는 나의 어떠함 때문에 그것이 방해가 되는 순간들을 볼 때마다 부끄러워요. 잘 안 돼요. 예를 쓴 게 잘 안 돼요. 정말 잘 안 되더라고요. 시간도 엄청 오래 걸려요. 한 사람을 살리려는 그런 마음으로 그의 눈높이가 되어주려고 하는데 안 돼요. 잘. 언젠가 서울역에서 경찰관으로 노숙자분들을 한 18년 섬겼던, 지금은 은퇴하신 분이 계셔요. 그분도 노숙자분에게 관심이 많아서. 근데 그분이 이 사람은 아무리 봐도 너무 딱하고 너무 눈물 나고 고통스러운데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 목사님이 한번 이분 한번 케어 한번 해주시겠어요? 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분이 어디 계시냐 그러면 그 삼신생명 건물 알죠? 네, 남대문에 조금 더 올라가면 위쪽으로 거기 항상 앉아있어. 비가 오나면요. 형색도 말이 아니에요. 항상 그 자리에 앉아있어요. 뭐 가끔씩 내려가 기아도 자기도 하고요. 젊은 형제인데 그냥 이 경찰분이 18년간 사역하면서 이런 사람 처음 봤다고 하면서 목사님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가도 말도 잘 안 듣고 말도 듣지도 않아요. 이게 먹을 거 신발도 안 신고 있어요. 신발 갖다 줘도 이렇게 한번 쳐다보고 빵도 마음에 들면 먹고 마음에 안 들면 안 먹어요. 계속 찾아가고 계속 기도하고 관심을 가져줬는데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그 한 사람의 마음을 얻기가, 그의 눈높이가 되기가. 근데 좀 대화가 좀 되더라고요. 자꾸 찾아가니까. 원하는 게 뭔지 알았어요. 짜장면을 좋아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거 하나 알아내는 게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짜장면도 좋은 짜장면으로 그 당시 한 15년 전이니까 그때 한 8, 9천 원 하는 짜장면이었어요. 지금 한 12,000원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그 뭐죠? 색깔이 그냥 하얀 색깔이 아니라 녹색을 띠는 뭐 그 콜로레라든가 뭔가를 집어넣은 아주 특제인데 이 형은 좋은 거 해서 갈 때마다 짜장면을 시켜서 그분에게 먹을 수 있도록 해주고 기도하고 조금씩 마음을 열더라고요. 신발도 신고. 근데 변화가 더뎌요. 아, 내가 이분의 마음을 얻지 못하는 거구나. 이분의 눈높이가 되지 못하는 거구나. 절절히 느껴요. 그래서 조금씩 변화가 일어났어요. 물론 복음도 전하고 영접하는 시간도 가졌었어요. 근데 변화는 잘 안 일어나더라고요. 계속 기도할 뿐. 어느 날 서울역에 이분이 말끔한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그리고 어느 날 고향으로 돌아갔는지 아주 말끔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나서 보이지 않게 됐어요. 한 영혼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요, 주님의 그 마음으로, 주님의 그 눈높이로 똑같이 성육신의 그 마음으로 그걸 섬긴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너무 느껴져요. 잘 안 돼요. 제가 여러분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그 성령 충만의 여러 가지 것들을 나눴잖아요.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것, 진리의 길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리고 모든 사람을 존귀히 여겨주는 것. 근데 물과 성령 충만함의 그것을 비교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의 의미를 나눴을 거예요. 근데요, 이 물의 속성 중에서 오늘 말씀하시는 인카네이션, 즉 성육신, 그의 눈높이가 되고 그의 삶이 되어주다라는 의미가 어떤 걸까? 여러분, 물이라는 것은, 여기 물 보세요. 여기 물인데요. 지금 물이 지금 제 목구멍 속으로 들어갔죠. 위장 속으로 막 들어갑니다. 물이라는 것은요, 어때요? 어디에나 당깁니다. 주전자에도 당기고요, 밖에서도 당기고, 비커에도 당기고, 뭐 S자형 이상한 그릇에도 당겨요. 물이 들어가요. 그리고 어디도 당겨요? 변기에도. 제 목 속에도 들어갔잖아요, 지금. 말씀이 육신이 된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육신이 된다? 삶이 된다는 게 뭘까? 어떤 성김이 그런 걸까? 내가 그가 된다는 게 어떤 걸까? 정말 어려운 일인데 성령 충만할 때 그게 가능해요. 그의 입장과 처지가 되어주는 것. 그러하여금 나를 따라오라, 내 말을 들으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처지와 그의 상황과 그의 눈물에 내가 담기는 거예요. 그의 모습은 왜곡될 수도 있고 반듯한 그릇이 아닐 수도 있어요. 비틀렸을 수도 있어요. 근데 너 나한테 와서 담겨라고 하면 어떤 누구도 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물이 어떤 그릇에서 담기듯이 그에게 담기면 그 물이 그 안에 들어가는 그 순간 그는 어떤 왜곡되고 비틀어진 삶을 살아갈지라도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물이 들어가는 순간. 그게 복음의 능력으로 그게 들어갈 거고요. 많이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저도 참 너무 어려워요. 어떤 사람에게 생명으로 내가 다가간다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 내가 주님처럼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죄악되고 거짓되고 타락하고 아무래도 안 되니까 우리에게 담기셨잖아요. 삐뚤어지고 왜곡되고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죄악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속에 담기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잖아요. 아멘. 내가 말씀이 육신이 돼요. 말씀이 육신이 돼요.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간다라고 할 때 너 나에게 담겨. 그게 아니라 내가 그의 처지와 그의 고통과 눈물과 아픔으로 담기는 것, 그것이 그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일이거든요. 복음이 그에게 담기려면 너 복음으로 이리 와가 아니라 내가 그에게 들어가야 돼요. 그의 삶이 아무리 삐뚤어지고 왜곡되고 눈물 나는 삶을 살아가고 상처 입은 삶을 살아갈지라도 그 안으로 물이 어떤 그릇에 담기듯이 그 안으로 들어갈 때, 그럴 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너 이리 와. 내가 진짜 끝나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성령 충만함으로 그에게 들어가는 거죠. 나의 눈물이나 고통, 나의 어려움들이 성령 안에서 충만해졌을 때, 내가 물이 되었을 때, 내가 꽁꽁 얼어 있는 것이 아니라 물이 되었을 때 그에게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요, 이게 인간 힘으로 안 되잖아요. 말씀이 역시 우리가 어디 거하시네.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는 저도 안 되는데, 이것의 출발점이 뭘 것 같아요? 우리가 그에게 당길 수 있는, 또는 그에게 그를 생명으로 인도할 수 있는 출발점이 뭘까요? 우리가 한 영혼에게 주님의 그 생명으로 들어가고 그 생명이 그에게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그가 변화되는 출발점이 뭐가 있을까요? 뭘까요? 홍수미 자매,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예? 뭐부터 시작을 해야 될까요? 예? 우리 수미 자매가 잘하는 거 뭐죠? 예수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중보하는 거. 사실 비틀어지고 왜곡된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틀에 맞지도 않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불가능하잖아요. 그 생명으로 다가가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근데요, 한 영혼을 향해서 먼저 시작돼야 하는 것은 내가 그에게 당기는 가장 첫 출발점은 내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영혼의 슬픔이 뭐고 그 영혼의 아픔이 뭐고 괴로움이 무엇인지 그를 만났을 때 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당장 그를 섬기고 그에게 들어가서 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그러나 중보할 수 있잖아요. 그 영혼의 아픔이 뭐고 그 영혼의 괴로움이 뭐고 그 영혼의 슬픔이 뭔지 문제가 뭔지 죄악이 뭔지 그것들을 보고 내가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에게 인카네이션하는 첫 번째 성육시라는 첫 번째 단계잖아요. 그것도 어렵겠지만 그걸 할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이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그 사람이 내 취향과 너무 맞지 않아도 중보는 돼요, 안 돼요? 난 중보도 안 돼요. 미워서 그 사람 미워서 중보도 안 된다는 사람 있어요, 혹시? 기도하는 것도 안 된다. 너무 미우니까. 나하고 너무 안 맞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럴 때요. 성령님의 탄식하심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실 거예요. 내가 중보할 때 기회가 올 거예요. 그의 마음속에 들어갈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먼저 뭘 시작하라고요?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요즘 저는 이제 우리 한 청년 그 청년과 남산을 같이 가고 많은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마음이 뭘까? 인카네이션이 뭘까? 근데 곳에 같이 가서 대화 나누고 말씀으로 대화 나누고 암송하고 그리고 잠언 말씀을 토요일에 우리가 묵상하는 말씀이 잠언인데 그 잠언 말씀을 이번에 4장을 묵상하는데 그 말씀이 그냥 쏙쏙 들어오는 거. 그 형제도 그 말씀을 딱 보더니 그 말씀이 마음속에 막 들어와서 그 말씀이 그 마음을 막 감동하더라니까요. 근데 대화하면서 우리 청년의 그 아픔을 제가 알았어요. 너무 아픔이 많은 거예요. 왜 이렇게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가? 왜 이런 결과물이 나오게 되었을까? 그 어린 나이에 버림받고 새엄마로부터 부터당하고 그 이야기 들으니까 더 많이 사랑받아야겠구나. 주님의 사랑이 은혜가 더 들어가야겠구나. 그래서 이렇게 남산에서 내려오면서 계속 등 두드리면서 네 마음 안다 힘내라 그 말밖에 못 해줬어요. 얼마나 외로웠니? 그때 얼마나 눈물 났니? 나도 그때 너와 함께했다. 그 주님의 마음을 그냥 등 두드리면서 계속 토닥거리면서 한참을 네가 그 괴로울 때, 그 슬펐을 때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셨어. 널 위해 죽으셨어. 너 사랑하셔. 하나님께 너 행복하게 하실 거야.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나의 삐뚤어지고 왜곡되고 절망스러운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생명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주신 그분이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의 자녀로 만드셨잖아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나는 어떻게 인카네이션에 대해서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이 육신되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시작하십시오. 중보 한번 시작하십시오. 당장 그에게 들어가서 그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라는 게 아니고 어차피 성령님이 그 안에 들어가셔야 되고 말씀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중보함으로 시작하십시오. 중보하다 보면 그에게 들어갈 수 있는 입구가 보일 거예요. 중보하다 보면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긍휼이 내 가운데 충만해질 거예요. 내가 들어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길 거예요. 그때 들어가시면 돼요. 말씀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가십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신 그 은혜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 기쁨이, 그런 은혜가 요한복음을 시작하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주님 나도 중보함으로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살리신 것처럼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은혜를 받고 그에게로 들어가겠습니다. 그에게로 들어가겠습니다. 내가 중보하겠습니다. 온 한 해를 마감하면서 말씀이 육시되는 그 은혜가 중보함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시작이 되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셨듯이 그에게도 생명의 열매를 맺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피조 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또한 낮아지심이고 섬김임을 믿습니다. 피조물들을, 그리고 특별히 인간들을 하나님의 존귀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사랑과 섬김과 희생으로 살아가도록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고 내 욕망과 고집을 따라 살아가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진리를 떠나고 빛을 떠나고 어둠 가운데, 그 절망 가운데 죽음의 길로 치닫는 우리를 내가 그냥 볼 수 없다. 내가 그냥 볼 수 없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버리고 인간이 되리라. 그들의 눈높이가 되리라. 너의 눈높이가 되고 너의 죄악의 자리 그 현장에 내가 내려가리라. 십자가 달려 죽으리라. 우리에게 빛을 보이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보이시고 영생을 주신 주님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멘. 우리도 이제 주님의 마음을 따라서 한 영혼을 살리는 일에 중보함으로, 그 중보할 때 그 영혼의 슬픔과 눈물이 보여지게 해주시었고, 그 슬픔과 눈물을 보고 그에게 들어갈 입구를 찾게 해주시었고, 주님의 생수의 강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에게 들어가서 그가 구원받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를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통해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함을 날마다 경험하는 인생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2026년 새해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분을 따라 우리의 삶이 중보자로 시작하여 생명으로 열매 맺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예수 사랑 나의 사랑 내 마음속에 넘쳐